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사람도 만든 모든 것에는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작은 볼펜 하나도 글을 쓰기 위해 만들어졌고 의자도 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든 모든 곳에는 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서 자연적으로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과 타협을 해서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의 방법으로 진화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대한 우주를 보십시오. 그 우주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광명체들, 그리고 그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그 질서들, 우리는 아직도 우주의 신비를 다 모릅니다. 드넓은 자연도 보십시오. 높이 솟은 산과 넓은 바다, 푸른 초원과 굽이굽이 흐르는 강들,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자연들과 그 자연들 속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우리도 그 자연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감탄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우리 영혼의 기능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서 자연적으로 진화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신비로운 우리가 어떻게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인생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알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히브리어가 첼렘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누구누구를 생각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라는 히브리어는 데무트입니다. 누구누구를 닮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닮은 구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닮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죠? 나를 닮은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구죠? 내 자녀입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는 나를 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때는 붕어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은 것입니까? 우리는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손가락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회하시다, 근심하시다, 이건 신인 동감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처럼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존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바로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대요? 흙으로 만드셨대요. 근데 오늘을 보면 흙보다는 티끌, 먼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바로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 티끌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순간에 우리는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영이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사람 돼야 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사람이 진정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신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마음과 뜻을 이루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을 결정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 영을 쏙 빼면 티끌만 남는 거예요. 먼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어떻게 되었죠? 바로 죽었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죠? 살았잖아요. 육신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대신 영이 죽은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감으로 죽은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조차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마치 위대한 삶을 살 것 같아도 결국 그 인생의 끝은 들끓과 같은 먼지와 같은 삶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여러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그때 왕의 동상을 만드는 형틀이 발견되었습니다. 형틀에다가 쇳물을 부으면 뭐가 나오죠? 왕의 모습, 왕을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거푸집이죠. 그런데 그 형틀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누구 왕의 데무트. 데무트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모양이라고 그랬죠? 누구 왕의 데무트. 그 형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데무트라는 뜻은 겉은 비슷하지만 속이 채워지지 않은 형틀이라는 의미예요. 겉은 비슷하지만 속이 채워지지 않은 형틀. 이게 데무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데무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겉모습은 닮았지만 속은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도 속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원래 속이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껍데기로 만들어진 인생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도 그래서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부와 높은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겉껍데기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데무트이기 때문에 겉모습은 겉은 닮았지만 그 속은 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래요.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는 다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겉껍데기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속이 텅 비어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살려주는 영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져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들이 성령 받았다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병을 낫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죠? 누구의 생각이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드시죠? 우리의 나라가 힘들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떤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욕심으로 채워진 겉껍데기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꽉꽉 채워진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야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꽉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물붓듯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구하래요. 필요한 것 다 구하래요. 그런데 모든 것 구하는데 한 가지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구할 것이 있어. 성령이야. 성령 구해.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성령으로 꽉꽉 채워달라고 기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닮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 여기서 나오는 이 향기는 로마 군대의 승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래서 로마에서 개선 행진을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그 로마 군대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향초를 피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 시내가 어떻게 되겠죠? 그 향기로 가득 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그 향초에서 향기가 나서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아, 로마 군대가 들어오구나. 로마 군대가 승리해서 들어오구나. 향기가 나는 순간에 모든 시민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삶은 승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때 우리에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할 때에, 죄와 싸워 승리할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축복이,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오래 다녔다고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신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두려움으로 눌리지 않고 염려에 깔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결국은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승리하고 사십니까?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지고 염려에 지고 세상 근심에 지고 다가오는 그 환경에 내가 눌려서 허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진정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십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십시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십시다.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대십시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자에게 대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